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선택한 세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33장 우리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평안히 도착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야곱이 본래 평안히 도착할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즉 베델에 도착했을 때 평안히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평안해야 되는데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왜 평안하냐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 게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냥을 주고서 그 세겜 땅을 사들여요. 그 뭡니까?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여 살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결국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집을 도착하겠다는 그의 그 소원 기도가 어긋난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평안히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도착해야 될 야곱이 평안히 세겜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을 은 100냥을 주고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엇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안 맞으면 어때요? 마지막에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죠. 우리는 뭐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겜 땅에 도착하여서 뭐 말할 수 없는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시작과 또 그것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위험을 꿈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또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신 화평의 관계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기에 아주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평안히 도착할 곳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분명히 이 평안히 하나님의 집에 도착해야 될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닥쳐있던 모든 험난한 길들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장막들, 뭐 직장의 문제들, 또 국가고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결혼의 문제도 있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나열을 하면은 너무나 많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평안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평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고난 뒤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라반과 에서의 공포와 죽음의 이 두려움 속을 하나님께서 꿈과 또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철저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또 쟁취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일생에 한번 누려야 될 일들을 정말 이 한순간에 다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초월적인 은혜와 정말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선택한 것이 세겜 땅이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 38장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사들이고서 그냥 이거를 그냥 만족한 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렐로 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제 이전에 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지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자기의 신앙을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누가 보기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야곱의 모습 속으로 보일 수 있는데 왜 세겜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얼리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28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왜 세겜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세겜에서 그의 가족들은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사건에 휘말리면서 평안한 땅으로 생각했던 세겜성은 불행의 세겜성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야곱은 평안한 땅으로 생각했던 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딸 이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정착하려고 선택한 계획은 송두리째 뿌리를 뽑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과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왜 세겜성에 정착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야곱. 근데 왜 세겜 땅을 정착했을까? 대체 세겜 땅이 무엇이기에, 세겜 땅에 뭐가 있기에 야곱을 그렇게 혹 가게 했을까? 또 얼마나 좋았으면 세겜 땅을 보자 말자 은 100냥을 주고서 그 땅을 사들이냐는 거예요. 그 공도에 있는 공도 신도시에 생기는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가가지고 왜 그걸 사들였을까?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어차피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들인 게 세겜 땅을 보고 산 건지, 우리가 원래 살 땅은 베델의 땅인데 우리도 지금 혹시 야곱과 같이 이 공도에 있는 신도시를 사들인 게 세겜 땅을 본 것 같이 산 건 아닌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틀어졌는가? 야곱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그럼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혹시 틀어진 건 있지 않은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숫곳에서도 야곱은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숫곳의 땅을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돈이 없어서 사들인 게 아닙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은 100냥을 들여서 세겜 땅을 살 정도면 숫곳에 있는 땅 사들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근데 숫곳에서는 땅을 안 삽니다. 근데 왜 꼭 세겜 땅을 사들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 여유 많은 사람들은
뭐 시골에 좋은 땅들 보면 미리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산 밑에 땅들 보면은 그걸 매입을 해서 은퇴 후에 내가 뭐 집을 짓겠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외곽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고 하면 저런 좋은 절경 앞에서 정말 땅 하나 사가지고 미르네 성지 앞에 보면은 그 빈 땅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거기 그냥 새벽에 물 한 개 탁 끼는 산 밑에 저수지를 딱 보며 저런 데다 전원주택 져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있으면 사겠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만큼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땅을 매입하고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겜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뭔가 화려하고 풍요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은요, 20년 동안 숨막히고 억압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많은 물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정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주도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수많은 가축들. 그러한 상황에서 세겜 땅을 딱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공도 신도시 앞에 있는 저 스타필드를 보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걸어서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저 스타필드. 영화, 옷, 먹거리, 뭐 쉴 곳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다.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앞전의 삶이 풍요로웠다면 뭐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전의 삶이 어땠어요? 억압되고 괴롭고 힘든 삶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게 눈에 확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바로 세겜이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1절 말씀에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가는데 우리 한번 1절 잠깐 볼까요?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자, 보십시오. 세겜의 딸. 여러분, 이 인구가 유입되고 잘 사는 지역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소비력이 있어야 된대요. 여자들이 소비력이었으면요, 인구가 모이질 않는데요. 근데 여자들이 가장 소비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 또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연결돼야 돼요. 먹거리, 입을거리, 또 편리한 시설들이 여자들이 누리기 좋잖아요. 그러면요,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왜? 여자가 있으면 뭐가 모여요? 남자가 모이는 거예요. 진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그 당진에 보면은 굉장히 큰 제철, 현대제철소 있어요. 거기 그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리고 거기 뭐 급여도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인구 소멸 지역인지 아세요? 왜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인지 아십니까? 당진이? 여자들이 안 모인대요. 여자들이 소비할 데가 없대요, 당진은. 남자들은 거기서 돈 벌기 너무 좋대요. 이런 제철소는 월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또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자들이 소비할 데가 없대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세겜 땅에는요, 여자들을 보러 갔대. 누가? 디나가. 뭐 청소년, 소녀, 그냥 어릿된 소녀가 그런 호기심이 있죠. 아이돌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쁘고 아기자기한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만큼 세겜 땅이라는 게 호기심이 많고 볼거리가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사치를 부리고 있다. 여자들이 화려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세겜 땅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죠?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자, 앞전에 야곱은 어떤 일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몸을 부대끼며 싸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와 싸우면서까지도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이 선택한 곳이 뭐예요? 세겜이다. 화려하고 호기심 많은 도시, 풍요로움이 넘치는 도시, 안락함이 넘치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요,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이 땅에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 통용되질 않아요. 여러분, 뭐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 아닙니까? 달러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다 통용되잖아요. 세상에서 통용이 되려면은 돈이 많아야 돼요. 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지위에 높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통용이 돼요. 근데 믿음 가진 자는 통용이 안 돼요. 믿음을 사용하면 세상에서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통용이 안 되니까. 지속성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야곱도 이 세겜의 화려함, 이 세겜의 풍요함, 세겜의 이 안락함을 보고서 그만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없던 사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가? 여기에 된 걸 여러분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혼자 여러분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혼자 세상에서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갈망하고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찾았던 하나님을 그때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돌 가수들이 연습생일 때 뭐 정말 무대만 쓰는 것만 해도 꿈과 같았었는데 무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은 바꿔버려요. 계약자들을. 사람이 그렇게 돼요. 또 마약에 손대요. 이상한 데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이 호기심 많은 소녀가 탐문화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는 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야곱도 그렇지만 벌써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신실한 종 엘리에스를 선택하여서 보냅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언짢아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신앙의 생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화려함들, 세겜의 그 호기심들을 충족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안 맞죠? 그만큼 야곱도 뭐가 풀어졌어요? 신앙의 경계선이 풀어졌다. 경계심이 없기에 딸 디나가 신앙의 경계심이 무너졌기에 적극적인 호기심으로 부러운 상태로 세겜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심이 무너질 때 결국 집안의 큰 불행과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초가 되지 않나요? 예? 사단 마귀는요, 이미 디나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이미 알아차리고 디나의 약점을 자극하여서 공략했던 거예요. 아주 제대로 걸려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전신갑주에 빈틈만 보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물어뜯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이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니까 사단 마귀가 그것을 아주 빈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 분이엘 하나님,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도와주고 그 분노에 찬 에서 형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는 정말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찼던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안락함과 평안 앞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그 당시에 여자는 존재 가치도 없는 당시였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여인을 통해 사단이 파고 들어가 가정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무섭죠? 이렇게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그곳에 가서 신도시에 가서 여러분 화려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카톡이 왔어요. 그 경상도 산청에 어떤 직원이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꽃감이 너무 싸고 너무 실하고 좋다는 거예요. 혹시 직원들 분 중에 사실 분들 있으면 사세요 하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4만 원, 5만 원, 2만 원, 1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그냥 15,000원짜리 우리만 먹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4만 원, 5만 원짜리를 골라요. 아유, 그럼 우리도 그냥 3만 원짜리 살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 에이, 사모님, 그냥 3만 원짜리 사세요. 그게 좀 나아요 하면서 이거 자긴 골랐대. 아이, 그렇게 하시라고. 사람이 묘한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 가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성, 신앙의 경계성이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가 있고 저가 좋아하는 기호가 다 누구나 있어요. 취미도 있겠고 또 느끼는 여러 가지 만족도도 있겠죠. 사단은 그걸 파고 들어가요. 그거를 아주 틈약을 잡아서 아주 집중 공격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을 무너뜨린다고요. 그거는 결국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나만 디나 하나만 무너지면 되겠죠. 근데 결국 그 디나 하나가 무너져서 야곱의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경계심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이 신앙의 경계심이 무너지니까 이 세상 문화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웃기웃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발조차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냥 발 자체를 디디지 말아야 돼요.
에이 혹시나 나한테 되겠어라고 가는 순간 그냥 백이면 백 다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돌아가지고 뭐 다른 깊은 얘기 못 하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가질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야곱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얻은 이 야곱도요, 세겜 땅의 복을 무너져요. 이게 세속 문화에 대한 호기심의 동경은요, 이게 세상의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기에 신앙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게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적 정욕과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의 충동에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은요, 불행과 낭만과 파멸의 결과만을 남기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할 때 선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선의 결과를 마무리 져요. 근데 지금 시작 단계가 잘못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벌써 세상의 악한 영에 휘둘려서 지금 당장은 만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과 낭만과 파멸의 결과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앙의 경계심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였다면 선을 이루겠죠. 이 세겜 사건의 이 발단은요, 세상의 악한 영에 휘둘려서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선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디나 한 사람의 불행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 말씀의 성취자이며 십자가 구원의 계승자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스라엘인 이 야곱이 깨닫고 들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이 사건을 들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세겜 땅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 너는 어디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베릴. 하나님의 집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들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 속에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이 일어나요. 어떤 아픔들이 일어나요.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일구어 나갈 그 리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디나 사건을 통해 믿음의 주체자인, 또 구원의 주체자인 이스라엘인 야곱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작은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개인도 돌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 개인의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야곱은 왜 이렇게 세겜에 정착하려 했을까? 우리는 이 원인을 하나 찾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디나의 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 불행한 결말을 다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야곱이 보이는 세속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있는 세겜성에 정착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렐로 올라갔다면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이 아들들의 이 불순종하는 불행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우리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쉬운 거죠. 세겜 사건은. 야곱이 그때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와 불행엔 이런 닥치지 않았을 것인데, 대체 왜 야곱은 절제하지 못하고 세겜을 땅을 사들이면서까지도 정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가려진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가려져 있어요. 몰라. 이 계시 걷어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런 독단적인 자기 소견의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영적 우월감이 너무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게 이제 야곱의 이게 이 세겜 땅을 선택한 원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도 않았고, 또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의 이름도 명명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과 같이 야복강나루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과 이름을 지어줬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간증을 다녀야 되고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자, 천국을 갔다 왔는데도 죽지 않은 자들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영적 체험한 사람들 지금 뭐 교회 막 줄 서서 데리고 다녀요. 모시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우쭐함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야곱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동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냥 조금 낮은 그 정도 급으로 자기를 높이 세운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은 야곱이 그 두려운 공포의 존재인 형 에서와 대면하여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야곱에게는 정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적인 큰 애를 누리고 경험한 후에 곧바로 정착할 땅을 결정한 곳이 세겜성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람 알 수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정말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선택한 곳이 세겜 땅이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여러분이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흔들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흔든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우월감이에요. 여기에 빠지면요, 세겜보다 더한 것도 선택해요, 여러분은. 베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집이 안 보인다고요. 자기가 서원한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나도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하라고 나에게 이름까지 줘줬는데, 영적 우월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어떻게 무슨 짓을 합니까? 밧세바를 탐하지 않습니까?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로 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줍니까? 근데 승질내는 거 보십시오. 무리바 물가에서 무리바 바위 치면서 승질내는 거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항상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인 믿음은요, 천국에서는 영원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물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는요, 바람 소리에 그만 물에 빠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요, 잠시요, 이 땅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성냥불 타는 시간만큼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름을 새로 받고 새로운 사명을 만나도, 축복을 받아도 그 신앙은요,
그냥 성냥불 타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팔복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그리워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은 지속적으로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 기도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가난한 심령으로 담으시고 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우월감을 겸손하게 하신다니까요. 야곱은 세상 걸 다 가졌어요. 신앙의 모든 것도 다 가졌어요.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우월감도 빠져 있어요. 근데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그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세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도 신도시를 선택한 것이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월감에 있는 상태에서 빠진 것입니까? 늘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수요일 밤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도 신도시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걸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우월감은요,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이 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들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또 세상의 우월감에 빠지기에 앞서 그것을 늘 중화하기 위해서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세요. 그럴 때 결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어떤 일이든 선택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택거리가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항상 무엇부터 하게 된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좋은 기회와 선택들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내려놓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